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21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지금 일주일 전의 상황입니다. 주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 바로 밑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왕이 입성한다든지 아니면 싸움에 이긴 장군이 입성할 때는 호위병을 이끌고 또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력을 뜻하죠. 그 다음에 승리를 뜻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이런 시위를 해야 되는데,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요란한 군마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스갈에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5절 말씀이 스갈에서 9장 9절을 인용한 겁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예언입니다.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방법으로 나귀를 타고 몽에를 매지 않은 그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한 5만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수까지 합치게 되면 적어도 15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보일 것이다. 뭐 그보다 더 많다고도 하지만 대략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조그만 성에 서로 얼굴을 모르는 순례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소문에 관심이 많아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흥미로운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구경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가지고 길거리를 뭐 악단을 동원해가지고 막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 싶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는 그 모습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타고 갈 나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벳바게에 도착을 하십니다. 21절에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를 때에 2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거기에 매인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2절에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만일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주님이 이걸 쓰겠다 이렇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 주인이 그것을 즉시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이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남의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이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옛날에도 그리고 난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양해를 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새끼 딸린 이런 나귀를 임시로 이렇게 빌려주는 일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은 너무 무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대로 했다가는 아주 면박을 당하고 욕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6절에 제자들이 가서, 그 제자가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죠.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건 참 제자들이 놀라운 순종이죠. 여기 두 사람의 순종이 있어요. 제자들의 순종, 그 다음에 나귀를 빌려준 나귀 주인의 순종.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누구인가를 다 봤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된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셔야지. 그리고 대책 없이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는 그렇게 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다, 뭐 비틀거리든지 날뛰든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지금 성에 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흥분된 상태고 이런데 이 짐승이 곱게 가겠는가?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걸 잘 아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순종했을까? 또 나귀를 내어준 그 주인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짐승을 그대로 그냥 내어주었는가? 내어주는 것도 큰 거겠지만은 어떻게 될 것도 예상이 되는데 그냥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제자들도 나귀 주인도 딱 한 가지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3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게 이 사람들이 순종했던 근거 딱 한마디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뭐 나귀든지 말이든지 뭐든지 쓰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가서 쓰겠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은행에 돈을 이제 넣었어요. 이제 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잔고가 있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내기 위해서 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주인이 쓰자고 하는 대로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붙여서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것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재능, 또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주님이 쓰실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 이건 내 것인데요, 이렇게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긴 것이고 관리하고 있는 거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소유하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주님이 내게 맡겨줬을 때까지만 그것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내 몸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이 내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의탁해야 된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해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고 맡아서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지금 관리할 때는 내 것처럼 참 관리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해놓고 관리를 합니다. 누가 손대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그것은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된다. 내 것처럼 관리해도 아무 상관없고 뭐 애착을 가지고 관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 내 자신 존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가 감사한 거지. 그냥 늙어가고 쌓아놓은 것이 그냥 썩어가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다 빼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맡겨준 분이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흘러가 버린다면, 그
관리한 사람의 책임이 보통 큰 게 아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령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7절에 보면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님이 그 위에 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동네 유지가 온다든지 대단한 사람이 온다든지 날씨가 안 좋아서 좀 바닥이 좀 저렸다고 해서 자기가 아끼는 딱 양복 한 벌인데 양복 웃도리를 벗어서 그분의 신발에 진흙을 붙이지 않으려고 길에 깔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호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분이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주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런 헌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고 곧 그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분으로 지금 입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겉옷은 겉옷 하나만 입고 다녀요. 겉옷을 벗으면 이게 없어요. 속에 걸친 것이 거의 다 몸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옷을 몇 벌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겉옷 하나 딱 걸치고 속에다가 그냥 대충 가리고 그렇게 다닐 속옷만 입고 그리고 다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에 저물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걸로 이불 삼아서 덮고 자고.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그 사람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객지에 지금 순례자로 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짓밟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길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에 깔아놓았다.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칭송하고 높이고 이런 행위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아주 극치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그 다음에 그 가지를 길바닥에 깔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뭐냐?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 오늘 보았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이 있었고 그래서 비록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한 예수님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게 또 그 일이 차질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그 일을 이루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로 내게 오시는 주님을 만는가 우리가 이런 깊은 묵상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대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타고 지극히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일에도 여러 사람의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대대적인 그런 영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코 외롭지 않으셨고 또 그 모습이 오늘도 이렇게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언제든지 이 명령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님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며 환영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오리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